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경험하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그래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학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학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되게 난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신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듣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의 앞뒤로 있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듣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일부러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까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70인역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스스로 귀를 막고 마음이 강팍해서 스스로 귀를 막고 스스로 눈을 감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겠죠.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상적인 보통의 정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겐 깨달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혹시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듣게 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을까봐 그 말씀의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듣고 변화될까봐, 내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마음밭의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음밭에 있어서 첫 번째 마음밭의 문제는 뭐였죠? 딱딱하고 단단해서 그 어떤 씨가 떨어져도 결코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스스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단단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지난 금요 심야도 봤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결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닫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완악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열매를 맺는 마음밭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예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아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의 틀이 너무 단단해서 마치 단단한 땅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내 마음에 와서 닿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하는 열매 맺는 생애가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단단하고 강팍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 심야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 1절부터 저희가 9절까지 하고 17절부터 나머지 말씀을 함께 봤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봤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따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가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